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죠. 솔로몬 왕 그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 초대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우상숭배죄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놓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서 나라가 두 쪽이 돼서 이제 북쪽에도 왕들이 세워지고 남쪽에도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 역사가 한 400년 동안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는데 북쪽에 약 20명의 왕이, 남쪽에도 20명의 왕이 각각 이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북쪽의 20명의 왕은 전부 불신앙의 왕들이었어요. 근데 남쪽에는 또 믿음이 있는 왕도 있었고 불신앙의 왕도 있었고, 이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남쪽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네 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함을 주셨고, 또 가장 강함을 주셨고, 견고하게 이 나라가 여호사밧 왕 때 가장 강력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이런 시대가 여호사밧 왕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의 손에서 견고하셨다. 손이 지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여호사밧의 복된 손, 그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손이 참 중요합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민족을 아주 흥미롭게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맞아 들어가요, 정말. 어느 민족이냐니까 동북아시아의 쌀을 먹는 민족이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젓가락질을 잘한다는 거는 손을 정교하게 잘 쓴다는 거거든요. 손기술이 뛰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손재주를 가지고 앞으로 이 세계를 지배할 민족, 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30년 안에 전 세계 우뚝 설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만 이루어지면 그 예언이 엘빈 토플러가 말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봐요. 손을 얼마나 잘 쓰는 민족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손을 잘 써. 양궁대 나가면 양궁 다 휩쓸어요, 그죠? 기능올림픽 나가면요 다 휩쓸어와요. 메달 다 따와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이걸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세계 판도가 달라지는데, 이걸 지금 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손 기술이 이게 발달돼서 이게 얼마나 손이 중요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말에도 손에 관한 말이 있어요. 손에 관한 말. 왜 그래? 그거 일으켜라. 하여튼 이놈의 마귀는 집중을 흐트러 놓으려고 우리 세훈이를 썼네, 저게. 자, 여러분, 이 손에 관한 말이 우리말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손 좀 봐야겠다. 손 좀 봐줘야겠다. 버릇 좀 고쳐줘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관계를 말할 때도 윗사람은 손 윗사람, 아랫사람은 손 아랫사람. 꼭 손이 들어가요, 손. 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손맛.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도 뭐에 따라 맛이 달라요? 이 손맛.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이 여호사밧의 손도 굉장히 중요한 손이에요, 이 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누구 손에서? 여호사밧 왕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약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어떤 왕보다도 이 여호사밧 왕 때 나라가 전쟁도 없었어요. 워낙 강하니까.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이웃나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다 벽을 쌓아서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 손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
이 왕 때가 다른 왕 때보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튼튼하고 견고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여호사밧 왕 손이 이게 남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여러분 손이 남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주먹이 손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다고 뭐 열악한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뭐 그 손이 뭐 자기 손이 강해서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 꽉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여호사밧 왕의 손이 어떻게 달랐냐? 어떻게 남달랐냐? 다른 왕보다 뭐 어떻게 달랐냐? 이 손은요, 하나님만 구하는 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구하는 손이었다. 자,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손을 붙들어 그를 강하게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붙들어 강하게 쓰셨다. 왜 그 손을 강하게 붙드셨을까요? 그가 하나님만 구했기 때문에 그 손을 꽉 붙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3절 4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 하나님께 구하며. 할렐루야. 누구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조상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처럼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오직 누구에게만 구했다? 하나님께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근데 바알이 단수가 아니라 뭐로 나와요? 바알들, 복수로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이 바알이 그래요. 바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주인들, 바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주들이 섬기잖아요. 막 하늘의 태양, 또 하늘의 달, 별, 또 나무가 고목나무, 큰 나무면 또 거기다가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막 절하면서 나무를 섬기고, 돌이 좀 큰 돌이, 이상한 돌이 있으면 거기다가 또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막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저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저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에게 이 땅을 줄 테니 너희는 나 여호와만 섬겨라.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북왕국에 이스라엘 왕들이 약 20명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도 약 20명의 왕들이 다스렸고,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범했던 수많은 바알들을 자기들에게 주인이 많았던 거예요. 섬겼던 이들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왕들이 앞장서서 막 저들이 했던 것처럼 바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만 바알을 쫓지 않고 바알을 구하지 않고 누구만 구했다? 하나님만 구한 손이에요, 이 손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꽉 잡고 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바알들이 널려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많은 주인들. 아까도 얘기했죠. 바알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란 뜻인데 얼마나 많은 주인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지식이 최고라고 막, 돈이 최고라고 막 이래요. 이건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무소불위 막 휘두르면서 이 권력이 주인이 돼 있어요, 이게. 예? 어떤 사람은 또 정욕,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좋을 대로 하고, 이게 다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아주 주인들이, 바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내셨을까요? 예? 뭐 때문에? 너의 진정한 주인은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널려지는 다른 것이 내 주인으로 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주인들, 이 바알들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길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갈 때 이렇게 길 가는 사람을 향해서 사장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다 쳐다봐. 이 세상에 사장 아닌 사람은 없고요. 바알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바알 천지.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억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다가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만 여러분 구하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라고. 너에겐 나 여호와밖에 없어. 나 예수밖에 없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아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놓으시고 이젠 내가 네 주인이니까 다른 주인을 찾지 말라는 거야. 다른 주인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너는 나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걸 주인으로 찾아 헤매니까 그런 저들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못을 쾅 박아요. 왜? 저들이 자꾸 다른 걸 주인으로 앞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 헛된 걸 자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거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돈이 우리를, 여러분,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돈을 구해요. 막 돈이 신이 돼서, 이 돈이 주인이 돼서 그 돈 따라다녀 막. 여러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뭔 말이냐? 기자 여러분, 남미가 북미에 비해서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해요. 남미는 저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저 칠레, 이쪽이 남미잖아요. 북미는요, 미국 이쪽. 미국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남미는 못 사요. 똑같은 미주에 사는데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이 남미로 갔던 우리 조상 스페인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남미로 간 것이고, 당신의 조상 청교도들은 하나님 찾아 북미로 갔다. 이게 오늘날 차이다 그래요. 금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이게 저들의 운명을 갈려놨다는 거예요. 남미 쪽엔 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금을 찾아가서 잘 될 줄 알고 찾아갔는데 잘 된 게 아니라 못 살아. 이렇게. 여러분, 아르헨티나 정말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칠레도 그래요. 그런데 북미 쪽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고 움직여 지금. 차이가 뭐냐? 자기 조상들은 금 찾아 남미로 갔고, 이 북미의 여러분의 조상들은 기자들에게, 미국 기자들에게, 여러분의 조상 청교도들은 하나님 찾아 북미로 간대. 이 결과가 오늘 이렇게 우리를 갈랐다. 여러분, 금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뭘 찾으셔야 되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금을 찾으면 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금을 찾아 그 남미 쪽으로 갔던 저 사람들 잘 삽니까?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르헨티나는 여러분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지금 자자는 지금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금도 얻고 하나님도 얻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구했던 거예요. 다른 왕들은 다른 걸 주인으로 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걸 찾아서
막 헤맸는데 여호사밧은 오직 그 손이 하나님만 구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들어서 그날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아마 지금 한 6, 7년, 아니야 6, 7년 더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묘가 안성에 있어요. 그래서 제 밭이 한 100평 되는 거기다가 어머니 묘를 이렇게 써놔서 벌초를 하러 가잖아요. 꼭 여름에. 또 가야 됩니다. 올해도 가야 되는데 벌초를 내려 갔을 때 그 진흙구덩이에 차가 빠졌어요. 제가 운전하고 내 동생 목사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래서 막 미는 거예요. 안 나와. 옆에 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 불러서 미는데 안 나가. 형님 내려와 보세요. 내가 자기보다 운전을 못하니까 지가, 내 동생이 운전수를 바꿔서 지가 해. 더 빠져들어가. 삽을 가지고 막 팝니다. 파서 거기다 이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대가지고. 근데 바퀴만 막 헛바퀴만 들고 더 깊이 빠져가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 근데 저 밑에 보니까 지게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불러서 저거 이 차 빠졌으니 좀 꺼내달라고. 와서요, 그냥 대번에 한 번에 확 끌어버려.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이거 여기저기 별데 다 손을 내밀어도 오직 진짜 도움은 한 군데서 나오는 거로구나. 여러분,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사밧은 이걸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른 거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찾아서 헤맬 이유가 없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찾아 그 하나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손을 강하게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 손을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는데 어떻게 원수가 여러분을 농락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붙드시니까 저 더러운 원수가 막 농락하는 거예요. 막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믿음을 뺏어가서 아주 형편없는 믿음, 형편없이 내 믿음을 아주 만들어 놓고 다 이게 저 원수가 농락하기 때문에 여기 걸려드는 건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었을 때, 붙드시지 못했을 때 점이 그 틈을 비집고더라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면 좀 옆에 얼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어떻게 가까이 와? 가까이 왔다는 죽는데. 여러분 톱니바퀴가 막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거기 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작이 나요. 지금 내가 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도 주님 품 안에, 주님 손 안에 이렇게 있다면요. 이건 톱니바퀴가 맞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바퀴가 댐벼졌다는 아작이 나요. 그러기도 저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 땐 못 댐벼들어 저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지 못했을 때, 주님과 연합이 깨졌을 때, 이때가 저는 나를 댐벼들어서 나를 아주 농락하는 거야. 이때 막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때 막 내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연합이 깨져 있다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을 꽉 붙드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여호사밧 손이 또 어떻게 달랐냐. 이렇게 하나님만 구하는 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계명대로 행하는 손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명대로 행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거기 4절을 보면요. 오직 그 붙인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할렐루야. 뭐랬어요? 하나님 계명대로 행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구하는 손이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이 손이 참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가짜예요, 속으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행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듣기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시리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물론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었으면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강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손이었고 하나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알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막 헤매다가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까지 모압 광야까지 이끌고 와서 거기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야. 그리고 느보산에 올려보냅니다. 모세를. 그리고 느보산에 올려보냈어. 너 저기 앞에 저 요단강 너머에 네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봐라. 모세가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 땅을 밟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거기서 죽여버려요, 모세를. 그리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데 갈 데가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셔서 여기까지 지금 모압 광야까지 이끌어 왔는데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요. 네가 이제는 네 시대다. 네 시대니까 네가 모세 시대는 마감됐고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근데 여호수아가 두렵기 짝이 없는 거야. 자기 같은 게 자기는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종노릇이나 하던 나를 갖다가 그 자리에 올려놓고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니까 두려워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백성들도 막 두려워하고 모세 몸종하던 사람을 세워놓고 저 사람 우리 지도자라고 하니 이걸 믿을 수 있냐고 막 두려워 떨 때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니라. 그때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듣기는 잘해요.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성도들이. 근데 뭐를 못하냐? 행함이 없어요. 지키질 않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사 먹지 마라.
사고 팔지 말라. 소용없어. 안 지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명령이거든요. 이거.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이.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살 자가 누가 있냐고. 왕명을 거스리면 뭘로 다스렸어요 옛날에. 그냥 그냥 사형이요 사형. 예? 죽임이라고. 왕명을 거스려도 죽임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그분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르냐고. 지켜야지. 근데 이놈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경하게 만들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구역의 율법은 율법주의라고 이걸 지키면 율법주의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려면 내 말은 1.1하게도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한 획도 안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해.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점 하나가. 예. 그 점 하나도 안 떨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막 어기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호사와시 그랬던 거야. 하나님 계명을 아주 자기 생명처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꽉 붙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2, 시온아 나가라. 저 뒤에 저기 안내 서는 분은요, 애들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이렇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들었으면 지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행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제 장래가 참 어두운 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유럽을 똑같이 좀 쫓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유럽 성지순례 갔다 와서 참, 유럽에 가보니까요, 가는 나라마다 6개국을 갔는데 6개국 가서 보면 제일 큰 건물, 제일 오래된 건물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아주. 네. 종교개혁 이전에 벌써 지금 1000년이 넘는 예배당도 있고요. 또 종교개혁 때 그때 막 종교개혁 이후로 막 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성전들을 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유럽에서 제일 큰 성전, 제일 오래된 건물, 제일 큰 건물 하면 성전이야. 근데 그 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배가 없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 일부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주일날 우리 예배를 마치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여러분 여기서 저 앞에까지, 뒤에서 앞에까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진짜 그렇게 커. 성전이 높이가 웅장해가지고 하늘이 천정이 어딘지 몰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에 예배 드리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갔는데 보니까 30명도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앞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명 앉아 있고요. 애들은 도무지 볼 수가 없고, 젊은이들이 없어. 그러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면 그 예배당마저 이제는 예배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유럽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유럽의 현실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똑같이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는 건 교회 비례가 없다는 거야. 청년들 없어요. 있어도 신앙이 껍데기.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이 쫓아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우리에겐 여기서 이거 어떻게든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 큽니다. 이 아이들 안 깨워놓으면 이 아이들은 그때 지옥 가야 되고요. 앞으로 이 세대가 정말 지옥 갈 이놈의 문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놈은 먹고 살만한 게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찾을 대상이 없으면요, 아니 아쉬운 게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냐고. 이 시대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야. 저 유럽이 왜 하나님을 저렇게 멀리? 여러분 90% 이상이 다 하나님을 믿던 나라가 저 유럽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근데 어떻게 지금 2%도 안 된다고 지금 유럽이. 어떻게든 저렇게 타락한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물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럽은 국민소득이 제일 작은 나라가 5만 불이에요. 5만 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밖에 안 돼요. 그럼 유럽은요 못 사는 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거의 5만 불이요. 스위스 같은 데는 9만 7천 불입니다. 10만 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배가 넘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를 가봤잖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경치만 아름답지 이 나라가 무슨 국민소득이 9만 5천 불이나 되나. 근데 여러분 9만 5천 불이요. 놀랍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먹고 살기가 풍성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살기가 풍성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이때 더 찾아야 되는데 이때 더 안 찾는 거야.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이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교회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만약 하나님 계명을 여호수아처럼 아주 근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지킨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가 먼저 합시다. 내가 먼저 하자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 이제 여호사밧의 손이 뭐가 다른 왕과 달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시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막아주시고 왜 그랬냐. 아까도 얘기했죠. 여호사밧 손이 달랐기 때문에. 그 손이 어떤 손이냐. 어떤 손? 하나님만 구하는 손, 하나님 계명대로 행하는 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손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손이었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아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뭐 했다고요?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우상을 제거하는 손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7부족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이 노예살이하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가나안 땅 7부족을 몰아내고 여기다 갖다 세우는 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땅이에요. 태초부터. 근데 이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전부 우상 숭배예요. 자기 신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이들을 싹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여기다 갖다 놓고 오직 나 여호와만 너희 주인으로 섬기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옮겨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상을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이걸 다 때려 부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손을 확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게 우상인지를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가치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가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어떤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의 꼬리표를 다 바꿔놔버려. 아주 이 값비싼 상품에 달린 가격표를 띄워다가
싸구려 상품 거기다 묻혀놓고 싸구려 상품에 달려는 이 가격표를 빼다가 비싼 데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격표를 막 뒤죽박죽 해놔요. 이거 키에르케고르가 이 세상을 풍자한 그림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다음날 백화점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객들이 들어가 물건을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싼 물건을 싼 값에 사고 싼 물건은 비싼 값에 사고.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삶을 그대로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이 세상 마귀가요 이렇게 꼬리표를 막 바꿔서 뒤죽박죽 만들어놨어요. 정말 귀한 가치는 싸구려로 만들어놓고 정말 싸구려는 아주 값비싼 걸로 이놈의 마귀가 만들어놔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사람들이 모르고 별로 가치 없는 건 목을 매려 거기 목을 매게 아주 좋은 건 줄 알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소홀히 여겨버려. 여러분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영생이 가치 있잖아. 그런데 영생은 안 찾아 사람들이. 예수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냐고. 안 찾아. 썩어질 돈. 아니 그게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을 담보해 주지 못하잖아. 잠시 잠깐 있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놈의 마귀가 이렇게 가격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아까 키에르케고르가 책에서 이놈의 도둑놈이잖아요. 마귀는 이 도둑놈이 이 세상 들어와서 이렇게 가치관을 꼬리표를 다 바꿔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헷갈려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소홀히 여겨버리고, 소홀히 여겨도 될 건 아주 그건 죽자 사자 목을 메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속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분은 없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순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 때려 부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우상이 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돈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집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거 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 안 되려고. 자기가 우상이 안 되려고. 우리 가정에 뭐가 우상입니까? 뭐가 우상인지 있다면 때려부셔야 되고. 여호사밧의 손은 우상을 때려부순 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그 손을 강하게 붙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가 우상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뭐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이놈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놈의 우상 때문에 때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낼게요. 여러분 손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하나님 확 붙드시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만 붙드신다면 여러분 못할 게 어디 있고요.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헛된 데서 구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강하신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 여러분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 붙들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무언가 우상이 있다면 이거 때려 부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말살시키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손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 손이 참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손. 뭘 구할 것인가? 금을 잡을 것이냐? 하나님을 잡을 것이냐? 썩어질 거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 잡으세요. 예,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 일하라. 여러분, 잠시 잠깐 같이 잠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는 정말 참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진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진짜 가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가치. 이 하나님만 확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